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 말씀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베레교회와 영성센터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 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눈으로 보호하시며 어두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9월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3개월 동안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레교회와 영성센터의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회복이란 본래 좋은 것을 잃었다가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 시절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전인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전인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전인구원이라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여러분 은사들이 말하는 전인구원은 영, 혼, 육을 구원시켜 줬다는 겁니다. 내 영이 구원받아 천국 가며 내 혼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속에 평안하며 내 육의 모든 삶, 육신의 건강, 재정의 기름 부음, 그리고 인권인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며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악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약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호염이 되어서 나에게 호염이 되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와 때는 가리워져 있지만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그 때와 시와 때는 가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먼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우리들 불못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 성도들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올바른 사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삶의 순교자가 되고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된 성도들, 여러분, 피 흘리는 순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 순교를 할 수가, 피 흘리는 순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 시와 때는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 신부로서 영적 순교를 지키고 다원주의 사상, WCC, WEA, NCCK 같은 다원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몰살시키며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를 박탈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다원주의 사상,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여러분 배척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싸우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원주의 사상,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다원주의 사상, WCC, WNCCK 같은 다원주의 사상,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며 동성애를 인정하고 IS 조직을 인정하며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상을 배척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 한국교회를 지키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언제 얼마나 신앙의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공동건설을 쥐고 있는 사탄과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거와 기쁨 속에 성령의 인도함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육의 삶을 파괴시키며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를 빼앗으려고 맞살시키는 이 다원주의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순교자가 될 때에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로 통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 속에 깊이 잠겨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버리고 가야 하는 이 땅의 모든 것, 여러분 분복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복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통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시와 때는 가리워졌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주인공이 되어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되지 않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계시록 2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어리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내 촛대라는 것은 구원의 반열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많은 행위를 가지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무리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부모, 형제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며 여러분 성령의 불기둥과 구원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3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라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계는 5천년 영적 신부로서 영적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WCC, WEA, NCCK 같은 다원주의 사상을 배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척하며 포괄적 차별변제법을 통과되지 못하도 영적 전쟁을 싸우며 치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신앙과 믿음으로 지키며 한국교회가 마지막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런 여러분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지니면요 나라가 이태로운 것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정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당들이, 민주당이 기독교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법이 벌사이에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폐쇄되면 그 다음에는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가 폐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여러분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여러분 못살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는 그 모든 방향에 기독교가 가장 여러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먼저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들 바싹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질 때에 교회가 정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 회복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비시비시거리며 콜록콜록거리며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질고를 담당한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그가 로마 병정들로 인하여 통하여 채찍을 맞았던 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것은요 그냥 가죽끈이 아니에요. 그 가죽끈에 쇠사슬 조각을 박아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하면은요 몸에 탁 감겨서 당기면은요 살찜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시로하는 강승을 발라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며 다시 삼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곤치시나니 6가지의 한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한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까요? 질병이란 가시를 주실까요? 첫째로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기 전에 그 몸의 가시로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질병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혈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내가 치료를 받겠다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병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만든 병원 의사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에 베라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귀신에게 잡힌 아이를 보시고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므로 아이가 치료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질병 치유에는 회개와 예물, 간절한 기도, 축사와 신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 채찍에 빠졌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생긴 질병, 병명을 부르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노니 질병은 한 길로 갔을 때 7길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할 때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회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게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가는장은 지기가 회복되고 떡 굽는 가는장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물건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 회복될 때에 물건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신지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로 8절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꼭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꼭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11조는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방금 전에 제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약의 11조는 10의 3조였어요. 그 10의 3조를 가지고 하나는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고 하나는 제사장을 비롯하여 네 지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사찰 집사님, 성가대원들 이런 분들이 생활을 하며 여러분 하나는 구제를 하는데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네 지파가 배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직책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자가 없어요. 성전을 관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나도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나도 시험해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의 예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믿어 제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 문화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11조는 이 시대에 드릴 필요가 없다, 율법 시대에만 들 필요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성경의 지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 본질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그 11조의 열매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니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내 영혼을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시선서부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내린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낙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분 그냥 두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교회가 앞으로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순교를 차원을 뛰어넘어 피 흘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믿고 인내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분복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여러분 분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부부가 화목되며 부모와 자녀간이 화목되는 복,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복,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며 천국을 소유하는 본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복된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기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기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자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 929장 23,145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260장 7957절의 이 약속 위에 우리의 경과 믿음을 세우며 말씀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과 건강, 장수의 복,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복을 본인과 자손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